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자들의 기쁨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사흘 동안, 사흘이죠?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이고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개역 한글 성경, 그냥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죠. 거기는 희락이 있었다. 희락이 충만했어요. 여기서 뭐 유다 지파, 물론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지파가 거기에 동참해서 거기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각 지파의 이 용사들이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해서 다윗의 군대에 참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깨닫고 믿음의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은 여기 23절부터 쭉 40절까지 나옵니다만은 대개 군대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급들이 돌아오는데 그 용사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 다윗의 군대에 돌아온 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은 시세를 알았다. 시세를 알았다. 시세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적인 역사를 바로 한 겁니다. 시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안다.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느 시기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징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아브넬도 알았어요. 아브넬도.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아브넬 장군도 나중에 보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바로 알기 때문에 이 많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이스보셋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약 몇 명이죠? 베냐민 지파 약 3천 명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혈통보다도 자기 지파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매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도 버려야 돼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마땅히 행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특별하게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도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일들은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차차 할 일이에요. 나중에 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 농사 짓는 분들, 남자분들이 대개 보면 자기 농사 있거든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 농번기 때는 엄청 바쁩니다. 근데 남자들이 좀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오토바이 타고 보러 나가요. 다른 일 보러 나가요.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거기에 그 일을 아주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그 일을 합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죠? 다른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다른 볼일.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그리 가고 또 뭐 다른 어디 가서 무슨 일 있다고 뭐라고 하면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다른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우선적으로 세워놓는다면 기도 시간을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주일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걸 가장
가장 중요한 일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다른 일은 그 다음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세를 바로 깨닫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 다른 일에 신경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힘을 다 빼앗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신랑. 자기는 신부들이에요. 신부. 그러면 결혼식이 벌어지면 신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신랑이 늦게 올까봐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요. 신랑을 맞이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죠? 신랑을 맞이할 일보다도 손님 접대하고 잔치를 벌여놨으니 뭐 그런 데 신경 쓰느라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어디에 참여하죠?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기름 구하러 갔다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시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붉으면 흐리겠다 하고 다음 날 흐리겠다 하고 아침에 붉으면 그 맞습니까? 그날이 맑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시대를 분별할지 모른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와 같아요? 소돔 고모라 이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렇게 물질 중심의 시대, 세상 중심의 시대. 사람들이 다 육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향락을 쫓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자녀들의,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고 육신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은 어떨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구원이 임박할 때가 됐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됐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나가는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새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이 시대처럼 얼마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내가 믿음만 쓴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 세계에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시 고요의 시대입니다. 반시 고요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잠깐 이 시대가 고요한 시대가 지나면 뭐가 와요? 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고요한 시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시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의 양식을 많이 받아 먹고 우리 영이 좀 자라나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좀 지나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환란의 때가 올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신령한 눈을 떠서 이 말세의 징조를 볼 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여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세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그 징조가 뭐죠?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요? 땅끝까지 전파돼요. 또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 땅끝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 이때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다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믿음의 실력을 갖춰나가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홍수로 심판할 것이고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아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생활, 잠자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게 뭐죠?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영은 죽어요. 영의 역사는 죽어요. 우리의 심령은 잠들어요.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 뭘 죽여야 돼요? 영으로 뭘 죽여야 돼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에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소욕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힘쓸 일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근데 마귀는 기도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더 재밌는 일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노아처럼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세를 바로 알고 뭘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준비해요. 영적인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가 뭐죠? 나무는 뭘 가리키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주,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대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내가 지금 졸고 잠잘 때인가? 세상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먹고 사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살 때인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시세를 바로 깨달아야 돼. 지금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있을 때가 아니 깨어 일어나야 돼.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거 해야 돼, 그거부터.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용사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대개 보면 싸움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기억 한글성에 싸움에 능한 자들, 싸움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36절에 보면 아셀 자손 중에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 단지파에도 35절에 싸움을 잘하는 자. 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전열을 갖추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 이 용사들이 용사들. 싸움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리고 전열을 갖춘다는 것은 훈련을 잘하고 조직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전쟁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정병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하는 일이에요. 전쟁하는 일. 나가 싸우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죠. 이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잘 훈련을 하고 무장을 하고 일심정력으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 능력으로, 그 명령대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용사들이 돼야 돼요. 용맹스러운 자들.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용사죠? 성경에 보면 다윗,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먼저 그렇게 용맹스러웠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수비대를 둬요. 그런데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 도망치지만 요나단은 병기된 자와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어떤 자였죠?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자기 형들이 있는 군대에 갔다가 블레셋 군 장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생명을 내놓고 나가 싸웁니다.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누구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정병.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군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나가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나가요. 혈기로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전 세계가 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와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의 종으로 붙잡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꾀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계계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우리의 뭘 격동시키죠?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누가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자신과 싸워나가야 돼. 실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외부에서 오는 대적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과 싸움, 자신의 옛사람, 육체의 소유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 정사,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가운데 마귀가 교모하게 역사해가지고 믿음 쓰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 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가. 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교묘하게 우리를 그냥 대세에 끌려가도록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옳은 건 옳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또 마귀는 세상 권세를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세, 직장에서 상사의 권세, 국가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굴복시키고 믿음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싸워나가라는 것은 뭐 데모하고 가서 같이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이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조금도 굴복당하지 말고 뭘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담대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풀물불이 올지라도 사자굴이 올지라도 그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굴복시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다 굴복시켜요. 이 마귀의 이 계계를 바로 알고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군인들이 용사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다 무장을 잘한 사람,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싸울 준비, 이 무장이 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뭘 띄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이기려면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군대를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다윗의 군대. 다윗의 군대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다윗의 군대는 그건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잘 돼야 돼. 이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온 자들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 38, 39절에 이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단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사흘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때 거기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시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깨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희락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